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늘 나오던 영상이 있었는데 목사님 당황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찬양대원들 아래 내려가셔서 설교 들으세요. 우리 여기도 악기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설교여서 그래요. 어제 감리교 대찬양제, 물론 일부 찬양대원들, 수요 찬양대원들, 주일 오후 찬양대원들 다 있으셨지만 하여튼 모든 분들이 애쓰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그 축하 박수가 좀, 격려 박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했던 분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제 했던 분들 누구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제 찬양했던 분들, 어제 찬양했던 분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다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자랑스러웠어요. 많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야 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야. 그래요. 잘못된 교만은 위험한 것이지만 때로는 좀 긍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긍지가 넘쳤으면 전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자기 학교를 똥통학교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한 그 긍지도 없고 굉장히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도 안 돼요. 그러면 왜? 그 학교 가는 걸 부끄러워하니까. 아무도 나의 졸업을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수진 장군도 아니고 말이죠. 긍지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정말 긍지 있게 효성중앙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 서울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먼저 소개해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별거 없지만 그 교회가 유명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그 전호훈 엔지니어가 오늘부터 새로 저거 잡았는데 안 썰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새 가족 소개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안 시켰어요. 제가 화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존재감을 지금 알리시는 거죠. 우리 전호훈 엔지니어님께서 오늘부터 엔지니어 잡고 계신,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소개드려서 굉장히 죄송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각인은 되셨어요. 그 긍지를 느낄 때마다 좀 부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종교교회라는 곳에서 신학교 때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광화문 종합청사 바로 뒤에 있어요. 반경 한 10km 안에 주택이라고는 없는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잖아요? 광화문 바로 앞에 세종문화관 옆에 무슨 가정집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거 보면 수원, 안양,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하게 먼 데로 다 신방을 다니십니다. 그 교회에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는데 총동문회가 있어요. 종교교회 교회학교 총동문회. 그 총동문회가 열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옵니다. 옛날에 교회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다 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리고 총동문회 모여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몇 끼 다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3, 4, 5 술 먹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죠. 그 교회 교인이면 오겠지만 이미 그 교회 떠난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총동문회 연락을 받으면 교회학교 동문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그 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 교인들이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수원 가도 안양 가도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역사가 깊은 교회이기 때문에 3대, 5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 뭐 아버지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본인은 세계 어디를 가도 호텔을 잡지 않는데요. 왜?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교회 교인들이 그곳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 그러니까 호텔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녀도 호텔 잡을 일이 없다. 그만큼 그 교회 그늘이 넓어졌다. 나무가 커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큰 그늘을 가진 교회라는 느낌을 제가 그 어린 시절에도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젠가 목회할 때가 되면 제가 목회하는 그 목회 교회도 그런 큰 그늘이 돼서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을 자랑으로 알고, 그 교회 다니는 것을 긍지로 알고, 그 교회에서 내가 한 멤버로 일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내가 목회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그런 분도 있어요, 혹시? 기분 나쁘시면 조용히 발을 들어주세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대찬양대를 통해서 그런 긍지감이 한껏 제 마음에도 찾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그런 긍지감이 있었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잠시 멈추고 2009년 1월 4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들은요, 노래 하나가 히트치면 몇 번 정도 부를까요? 어제 한웅재 목사님도 오셨는데 한웅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소원 노래 부르기 싫대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 소원 불러달라는, 자기 노래도 많은데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분 콘서트에도 제가 갔는데요, 소원이라는 노래는 자기의 앨범 속에서 뺐던 노래래요. 그래서 그 앨범에 보면 다 어쿠스틱 기타로만 편곡이 다 돼 있는 게 그 앨범인데, 그 어쿠스틱 기타로 편집된 앨범 중에 딱 한 곡 피아노 곡이 있는데 그게 소원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넣지 말래다가 아유 그냥 뭐 곡수 채우자 그래서 하나 그냥 끼워 넣은 게 그게 히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노래인데 히트가 된 거예요.
이승철 씨도 부르지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와서 그 노래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근데 본인은 싫다는 거죠. 다른 좋은 노래 많은데 왜 내가 그걸 꼭 또 불러야 되느냐.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트 하나 치면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몇 번 부를까요? 그런 면에서 목사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설교 또 했다가는요 교회 쫓겨납니다. 예? 했던 설교 또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정말. 아니 목사님,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책에 옛날 목사님 2008년 1월 며칠 날 그 다음에 대지 1, 2, 3 적는 분 적지 마세요.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겁나서 못하는. 예화 같은 거 들었던 거 또 한 번 들었다? 그때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목사님도 늙나 봐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제가 아예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안 쫓겨나려고. 2009년 1월 4일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다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때는 그럼 설교점이 뭐였었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앞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때 이 시편 57편으로 설교한 이후로 집회 초청이 있을 때 이 본문 말씀으로 참 설교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많이 됐어요. 당시 우리 교회가 2008년 11월 23일에 추수감사주일에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참석한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날 타일루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써서 3층 벽에 가면 타일루에 여러분들이 그날 기공예배 때 그림 그리고 썼던 글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2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09년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그 해예요.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표어를 생각했습니다. 전투적인 구호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 총진격의 해. 그래서 노래 같은 것도 나아가자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전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성전 건축 완공의 해, 뭐 총돌격 전진 뭐 이런 걸 넣어야 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 성경에서 보니까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신다. 영광 받으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짓을 해야 복도 받겠구나. 아멘?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뻐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미운 짓만 골라 하고 기도는 매일 복 달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할까? 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성전 건축에 복이 필요한데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왜? 복 받을 이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이쁜 짓일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 건축의 표어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것으로 성전 건축의 표어를 삼았었습니다. 그 당시 나오는 문서, 그 당시 나오는 모든 건축에 대한 인쇄물에는 다 그 표어가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목소리가 안 크면 큰 영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분에. 다시 한번 시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성전 건축을 재고 어젯밤에 설교 준비 완성하면서 2009년도 4월 설교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다시.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과 5년 후에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흐른 오늘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떨리면서 고백했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말이 제 마음에도 와닿고 이 설교 본문을 주중에 이제 정하고 어느 정도 손을 봤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또 함께 중분회에 있는 정말
기라성 같은 교회 8개 교회와 함께 이 교회에서 이 의자가 막 몹써갖고 말이죠, 가득 메운 그분들과 함께 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제가 울려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막 뮤지컬처럼 찬양하고 춤추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저는 그 박수가 이분들에게 드리는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로 감동 있게 어제 그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벅차요. 얼마나 멋진 성경 구절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 잘되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니 광대한 전 우주에 선포하는 것처럼 하늘과 우주와 궁창에 선포하는 이 영광의 이 노래, 이 시편 57편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편 57편의 감동적인 시편은 아주 미약하게, 아주 불쌍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1절을 보면 그 상황이 그대로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편 1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아직 힘 남았을 때 하는 기도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세요, 그것도 아직 살만한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불쌍하게 번역됐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개 그늘 아래 숨어드는 그런 마음, 밖에는 막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어갖고 무서운데 이 새끼들이 말이죠, 엄마 그늘 아래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제 마음도 그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랬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 겁나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 마음으로 이 전을 건축했었습니다. 성전 건축 당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상황이 동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건축회사 퇴출 시기, 외환위기로 은행문 닫던 시기, 건축자재값은 베이징 올림픽으로 2배, 3배로 상승했던 그 시기 속에서 탈출구 없는 동굴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구나. 제 마음에도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왔던 시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동굴의 어두움과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상황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물, 웅덩이, 함정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이 또 물리적인 고통이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이와 혀예요. 여러분, 입술의 3초의 공격은 마음의 30년 상처가 된답니다. 혀로 3초 싹 긁으면 30년 동안 그 상처를 부여안고 살게 되는 게 이빨과 혀의 상처예요. 입의 힘이죠. 몽둥이를 한번 때린 건요,
병원에 가서 한번 있으면 낫고 뼈다귀가 다 부러져도, 속된 말씀은 안 되는데, 지적받는데 또 뼈가 골절상을 입더라도 병원 가서 기부스 하고 기다리면 부러진 뼈도 낫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막 비난하고, 골리앗 죽이고선 유명해진 사람, 유명세 타더니 아이고 꼴 좋다,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됐구나. 충신인 줄 알았더니 역적이었어. 사울왕이 쫓고 있대. 현상님이 걸렸대.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었더래.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더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기로 했었는데 그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오해받고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그 사울 다리몽들을 확 좀 풀어주세요. 또 속된 말을 또 썼네. 하나님, 사울의 정강이 뼈를 골절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에 대한 해결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내가 문제가 돼버립니다.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그 문제하고만 맞닥뜨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다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네가 문제구나. 지금 너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내 상황에 대한 그 해결책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로 나와서 피해야 되는데 문제하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문제야. 너 왜 그렇게 돼버렸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 너 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이 상황을 만났을 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마음을 추스려요. 그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이 고정불변하다, 일관된다, 하나에 확고하게 딱 붙어있다. 여러분, 이 기둥에다가 이 끈을 매달아갖고 뭔가 이렇게 멀리 매놓으면요, 바람만 불어도 이게 요동을 칩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본체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흔들림이 더 심해요. 그런데 이 끈이 이렇게 늘어져서 펄럭거리는 거를 칭칭 동여매갖고 기둥에다가 다 묶어갖고 딱 붙여놓으면요, 기둥이 뽑히기 전까지는 절대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확정의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요동을 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끄덕 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삐졌다고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천국을 가고 싶다, 지옥을 가고 싶다가 막 요동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둥에 붙어 있지 않고 저 멀리서 휘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펄럭거리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기둥이 1mm만 움직여도요, 끝에 붙어 있는 거냐 휘청휘청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기둥에 붙어 있는 건 요동치 않는 거예요. 확정의 능력인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확정해야 된다. 무슨 확정? 나는 크리스천이다. 아멘? 믿음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녀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시켜서 나를 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값주고 사신 죽었다 살아난 나다. 이거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자주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기도예요.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을 갖고 그걸 확정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헌금 못합니다. 우리 상황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앞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확정의 힘이 필요할 때다. 다시 확정해야 된다. 아멘.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렇듯 편할 수 있을까요? 편하긴 뭐가 편해? 지금 동굴에서 이렇게 나올 이게 헬셀이에요? 셀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네 신세를 한탄하면서 탄식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하고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내 마음 이렇듯 편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든든할 수 있을까요? 든든하긴 뭐가 든든해? 지금 포위망이 지금 좁혀오고 있고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언제 잡혀서 이슬로 사라질지 하루도 모르는데 무슨 든든하긴 뭐가 든든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더 가관이죠. 주께 노래 불러드리리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좀 미쳤다고 생각해야 돼. 쫓겨가고 동굴에 갇혀있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지금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멋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멋이죠. 하나님, 이렇듯 내 마음 편할 수 있을까요? 막 바람이 일어갖고 막 태풍이 불어갖고 들썩들썩 하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내 마음이 이렇듯 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내가 찬송할게요. 이런 멋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멋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멋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멋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이런 멋이 나올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영광을 받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영광을 보니까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건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자. 영광이 주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은 뭐예요?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동에서 왕 됐으면 성공한 거죠. 그잖아요? 이 정도 성공했으면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볼 때 우리는 그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유 조금 있으면 왕 될 건데 뭐, 아니 좀 있으면 이제 사울이 다 무릎 꿇고 사울도 다 죽고 그런 다음에 지절로 원수가 다 갚아지고 그 다음에 왕도 될 텐데 뭐 이것까지 가지고 이런 거 못 참냐? 그건 우리가 아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도 사업 안 되는 분들 아우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집사님 사업은요 내년에는 사업이 대박이 날 거고요 3년 후에는 공장이 하나 더 생길 거고요 5년 후에는 종업원이 배배를 늘 거예요. 수출될 거야 아마 10년 후에는. 그래서 인생 스케줄이라서 다 공개되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조금 사업이 안 되고 고난받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겠죠. 아유 참네 이런 게 나한테 왔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약속된 거 예약된 게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참 안 이러셔도 되는데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병에 걸렸는데 이게 죽는 병인지 고쳐질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송이 나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크리스찬의 성공이 뭘까? 정말 다 병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성공일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죽을 병도 다 낫고 말이죠.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 막 복을 막 허락해 주셔갖고 매출이 막 2배로 늘고 아파트 20평 살던 40평으로 가고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부가 축적되고 다 외제 승용차 굴려다니고 이게 과연 우리의 성공일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은 따라합시다. 영광을 보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제일 큰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본 성공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보니까 막 배가 파선하고 옥에 갇히고 난리가 나도 성공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 영광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은데도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걸 보니까 영광을 본 거예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높아졌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교회 무슨 별 직책을 다 갖고 있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덕이 되지 못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이 2번이나 동일하게 외쳤던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성공의 이 동굴 속에서 성공의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도 마음이 편해지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크리스찬의 성공은 뭡니까?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사랑하고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응답받고 함께해서 영화롭게 해주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성공이 돼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근접해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뜬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과 아둘람 굴 사람들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어요.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을 때도 10m 밑으로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더 큰 파도가 치면 20m 밑으로 들어가면 조용한, 인생의 파도 앞에 요동을 치는 인생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깊은 데다 닻을 내리고 있어야 배가 안정되게 딱 보존되어 있는데 뿌리 박힌 게 없이 흘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사업 좀 잘 되면 히히거리고, 사업 좀 안 되면 눈물 나고, 인생 좀 풀리다 싶으면 허허거리고, 인생 좀 꼬인다 싶으면 또 원망과 원통함이 또 밀려오고, 이렇게 널뛰게 하는 인생 속에 어떻게 확정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월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위하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제1되는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식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중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이러한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내 생명도 놓을 수 있는, 내 동굴 속의 형편도 놓을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아시죠?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다고 많이 그런 예화를 썼던 예화입니다. 목 좁은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넣어두면 원숭이가 가서 바나나 잡는데,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뛰어나오면 이걸 바나나를 놓고 손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바나나 때문에 이거 놓지를 못하는 주먹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주먹을 놔야 되는데 그거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쥐고 이렇게 살았나? 지난 10월 달 동안의 삶을 돌아오면서 나는 뭘 이렇게 틀켜지고 그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였나? 그거 하나 뭐 쥐으려고 그러다가 내 영혼마저도 팔아버렸나? 내 양심마저도 팔아버렸나? 내 신앙마저 하나님께 잃어버렸나?
도대체 내가 뭐에 확정을 짓고 살아? 그걸 놔야 된다. 1840년에 조지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성경을 읽었는데 감동을 받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지. 그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갖고 동네 청년들하고 같이 야, 우리 주말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주말마다 동네 떡고머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자, 이렇게 기도했던 그 모임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 청년들 YMCA의 모태가 됩니다. 한 청년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확고하게 정하고 말씀대로 살자, 이걸 의향을 갖고 정해놓으니까 지구상의 그 많은 나라들 속에 YMCA라는 그러한 기독 청년회를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구원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솔직히 부담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한금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내 체면에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 뭐 속장인데, 누구랑 비교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요즘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뭐 낮은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뭐 더 안 됐어, 올해는. 농사가 안 됐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부담이 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감사를 재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 감사의 정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는지를 다시 소망을 가지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치면서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목표와 표어가 끝까지, 이 표어는 2009년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한 계속 되어져야 될 표어다. 우리 효성중학교의 교인들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저는 구하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동굴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확정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조차 칠흑 같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배가 지금 파손할 것 같은 위험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절망 속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마음을 확정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정하면 질적 차원이 달라집니다. 있고 없고의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지 않으로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사할 일이 생기는,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한 분이심을 믿고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만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들, 낭망한 마음들 주님 앞에 확정짓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확정하옵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둥 앞에 내 몸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기둥에 묶게 하여 주시고 일관되게 확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위하여 이 땅에 하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영광에 고정되지 못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